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그리고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17장 1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함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걷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상황이 어떠한 것일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 구원하신 목적대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오는 참된 깨달음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 영적인 희열이 있게 하시고 그 신령한 기쁨이 지금 우리 육적으로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꼭 이루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을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서로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깨달음이 앞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또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도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16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뜻을 자신들의 육적인 방법으로 이뤄보고자 했다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 안에는 문제가 생기고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받으며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나타났던 문제였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갈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가 앞으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라는 것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하갈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었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아브라함은 하갈이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해 주신 이 이름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낳은 아들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경험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한 절 차이지만 86세에서 96세로 가게 되는 그 부분을 볼 때 이 안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3년이 갖게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난 13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양육한 지 13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가졌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7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첩을 통해서라도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13년.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든지 잘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지난 13년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반대일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그 13년에 대한 기록이 얼만큼 나와 있습니까?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15장서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이 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좋은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반응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반응이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최선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의 방법을 통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육적인 자녀를 낳은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마치 책망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이때 말씀하실 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첫 번째의 13년 만에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언가를 그래도 기대했고
최선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던 13년이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기억되지 않고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13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계획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13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하게 되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낭비되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단 한 줄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십 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침묵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뜻도 이루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들, 우리의 인생에 허비되는 것 같은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린 처음부터 그 방법으로만 걸어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바른 길을 통해서 걷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뜨거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바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다가 아닌 줄 알고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해서 13년을 애지중지 양육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마엘로는 아무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이삭을 낳아서 영세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 13년의 공백이 있었던 것만큼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거예요.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수성경에는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 all powerful, almighty God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all powerful한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게 되면은 창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 가운데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상상도 못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능력의 역할과 특징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7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샤다이라는 그 능력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약속을 한 후에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도 결국에는 그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뜻할 때에 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하게 되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전능한 그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일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뭐 특별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왜 하필 13년이 지난 후에 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자가 아닌 내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점점 늙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사례도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함께 그 수준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다. 약속한 모든 것은 상황이 바뀌고 너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반드시 지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믿었었더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었겠죠. 아무리 몸이 늙고 또 아내에게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의 방법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샤다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진실하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1년 뒤에 다시 여기에 오겠습니다. 진실하게 약속을 했을지라도요. 1년 뒤에 그 사람의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은 비행기도 탈 수 없고 호텔도 잡을 수 없고 서로 만나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오늘날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심지어 폭풍 중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나서도 그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엔 내 방법과 나의 때에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인 계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한 약속이죠. 1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사라가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겼습니다.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 수준에서 본다면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성취될 수 없는 것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엘샤다이 하나님, all powerful, almighty God,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텐데 또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는 인생의 허비가 또 있을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17장 1절을 살펴볼까요? 그 이름 후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하는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완전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문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직역하면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alk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다 할 때 walk, walking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근데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의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과 비교를 해서 걷다라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했을 때 walk with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walk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걷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을 걸을 때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이신 존재와 함께 걷게 되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장 6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walk with God,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과 다 워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으면서 같이 걷게 되는 어떠한 일을 에녹은 했었고 노아는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과도 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과 노아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워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walk with God이라고 해서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with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같이 걷다, 동행하다, 이런 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장에 내 앞에서 행하여라. 그래서 walk before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ith가 아니고 before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걸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불가능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만을 듣고 육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뜻은 하나님 뜻인데 방법은 인간의 방법.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사레도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방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영적인 그림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뒤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뒤에서 은밀하게 그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가 걸었던 것이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며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걸어가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또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뒤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은밀한 중에 행했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누고 오픈되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 영적인 것을 완성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다시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다시 13년이라고 하는 아니면 더 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명령 우리가 또 살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walk before me 라고 말씀하신 후에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또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be blameless 아니면 be perfect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들을 직역을 해보면요, 흠이 없게 하라, 상처가 없게 하라, 아니면 온전케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처가 없는, 흠이 없는 blameless,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고를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1년이 된 그 다음에 숫양입니다. 남자 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표현된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blameless. 양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상처가 하나 없고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을 잡아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 삼았다는 것,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너의 신앙생활에 흠이 없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없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뜻, 거룩한 목적, 영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뒤에서 몰래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낳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내가 싸웁니다. 서로 부부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인 사레와 종 하갈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학대하고 쫓아내고 도망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뭐 대단한 심각한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뒤에서 하려고 하다가 상처뿐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흠이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온전치 않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흠없이 상처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13년의 침묵 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13년 후에 가장 처음 주신 말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내가 한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도 지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되고요, 그가 한 모든 것을 통해 상처 없이 흠 잡힐 것이 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인정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과거형입니다. 저희들이 16장, 17장을 보고 있는데 15장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는 믿음을 이미 과거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를 살아가게 될 아브라함에게 다르게 필요하는 또 다른 특징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거룩함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가 없게 온전케 하게 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잘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떠한 원리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 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압니다. 그 영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 될지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또다시 나의 열심과 나의 육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오히려 상처가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보자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세워보자는 거룩한 목적 때문에 서로 상처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잘해보자고 했던 그 선한 목적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뤄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학대하고 영적으로 온갖 서로의 상처와 아픔 속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흠이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상처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상처가 생긴 가정이 됐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 가정들이 많다고요. 그런 모순 속에 사역을 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또 바람은 그런 상처가 있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이왕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면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원리를 주신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흠이 없고 상처가 없게 되는 완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고요.
다른 영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직업과 오늘의 이 삶에서 주신 그분의 뜻, 내 눈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고 내 감정은 오늘도 솟구치며 많은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룰 것이다. 그분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항할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되면요, 그 믿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걷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생각하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 믿음이 결여되면 우린 자꾸 하나님 뒤로 갑니다. 은밀하게 계획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내 미래에 대한 계획, 공동체와 이 시대에 대한 많은 나의 계획들, 그러나 모두 다 영적인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든지 흠잡힐 것이 없고 상처가 남지 않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룩한 하나의 완전한 흠이 없는 재물과 같은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모습,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겠죠. 하늘에 있는 복이고 모든 복이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holy and blameless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거룩하여 흠이 없고 상처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적으로 망가지고 상처뿐인 자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은 어둠의 원리가 더 익숙합니다. 죄의 원리 가운데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마치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을 어떠한 저항과 환경이 와도 내 육체가 쇠잔해져도 시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이루어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양자 엘리에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가 함께 친아들을 낳아서 결과가 나오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불안한 기쁨, 또 만족은 만족인데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완전한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그러한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쁨 때문에, 이러한 완전함 때문에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난 날 동안 여러분도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신앙생활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낭비되고 기억되지 않는 헛된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부부끼리 부모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날같이 어렵고 또 불안정한 사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뭔가를 이뤄보려고 이스마엘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적으로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함께 빌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